오늘 우리가 같이 흔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의 얘기를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청년부에 두 사람의 남자 형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몇 개월 전에 왔습니다. 각각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각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한 청년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은 아직 주일 예배에는 나오지 못하고 금요일 예배만, 저희 청년부 기도에만 나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잘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 주일날 예배를 오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아버지를 먼저 세상에 보내고 나서 다른 청년들 얼굴을 보기가 되게 힘들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금요 기도에만 나오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선교 같이 가자, 선교 가서 우리 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의 그 아버지는 온타리오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의사셨고요. 또 암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그 아버지가 그 약병을 자기 몸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네가 왜 선교 가는 거를 그렇게 주저하니? 특히 네가 선교를 간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중에 사진 한 장을 이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땀에 흠뻑 젖으신 모습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문자로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매일 힘을 얻습니다. 또 다른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청년도 역시나 최근에 그의 청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돌아가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지난 5월 중에 저희 청년들이 주차 봉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청년이 서서 봉사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실을 들으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제가 존경하던 그 분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랐고요. 다른 하나는 그 청년이 벌써 12년째 몸에 병이 있어서 참 힘들게 치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병은 알려드리기 그렇지만 이 남자 청년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아마도 이 청년이 교회 일을 하면서 막 힘이 없을 때 아마 제가, 야,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라고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텐데, 이 청년이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청년이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교회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 청년들이 우리 교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창고 정리를 하는데도 이 청년이 아주 앞장서서 아주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하는 청년을 보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큰일 난다. 너 몸 다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늘 보고 배운 게 이겁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 역시 그동안 작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작은 교회를 섬겼는지 곁에서 늘상 지켜보았기 때문에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대충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두 청년은 각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참 너가 부럽다.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주신 것이 정말 부럽구나. 나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야말로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청년들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난리죠. 그런데 이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흔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 메르스가 더욱 퍼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제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메르스에 걸린 환자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자신은 그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자신의 흔적을 감추었었기 때문에 그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마다 뉴스에서는 지금 한국 곳곳에 메르스 환자들이나 전염병이 어디로 돌고 있는지 그 흔적을 보여주느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가 사고가 많이 나면서요, 가장 사람들 속에 유행하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한 차들은 다 이제 이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운전자의 흔적, 그 운전 흔적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적어 놓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그것을 고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컴퓨터의 로그 파일을 열어서 그 컴퓨터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폴리스 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죠. 정말 머리카락 같은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한다면 그러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흔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이 단지 그런 것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어느 부하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이 대통령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내가 꼭 대통령 각하의 추천서를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써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직원이 자기가 추천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제 조용히 그 부하 직원을 불러서는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진실성을 볼 수 없어서 추천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 부하 직원이, 아니 대통령 각하, 아니 얼굴이야 부모가 남겨주신 건데 왜 그거 갖고 추천서를 못 써준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맞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은 다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그 삶의 흔적을 명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생의 흔적, 삶의 흔적은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력서를 쓰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학교나 또는 직장이나 이런 경험들을 적어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력서를 보고 월급을 평가하거나 직장을 붙어주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이력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삶의 기록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품어나오는 인생의 흔적들, 분위기, 인격, 말, 행동,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무시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흔적들이야말로 때로는 매우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이런 걸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좌지우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삶의 흔적들처럼 결국 흔적이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쌓여진 그 믿음의 흔적들은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에 이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들은 아주 복음 가운데 제대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 교회에 은혜와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에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들이 자꾸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급히 이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감정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와 동시에 사도 바울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주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아주 무서운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육신으로 율법으로 맞춰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열을 내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과 또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불을 토하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6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쓸 때에는 양피지에 기록을 하는데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디오를 통해서 대피라는 사람을 통해 글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필자를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피지에 글을 쓰는 것이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글과 달리 큰 글자로밖에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이제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내리는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 준비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는 이 두 문장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복음이 혼탁하고 사람들이 말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최종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다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중요하다. 이것만은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한마디로 일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얘기하고 저런 책이 좋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다 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복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말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자면 사실 완벽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 복음에서 좌지우지 흔들리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명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이 문장은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됐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본문에서는 스티그마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해석이라고 말한다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로마 시대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예를 사게 되면 이제 자기의 소유의 동물이나 노예를 사게 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인장을 불로 지져서 뭐 몸에다가 아니면 귀에다가 이렇게 박아놓는 겁니다.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로마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소유의 인장,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슨 세례 증서나 혹은 몸에 어떤 십자가 문신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어떤 신비스러운 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들 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여러분 성자라고 불렸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실제로 자신의 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성자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런 신비스러운 그런 흔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마감하면서 이야기한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논리를 한마디로 일갈하고 정리하는 아주 강력한 폭탄과도 같은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위대한 선언 하나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 성경을 펴놓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어떤 눈으로 보이는 문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인 흔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이 흔적이라는 것이 그의 모든 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한마디인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조금 전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받아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복음대로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 가운데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에 엄청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받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고 해놓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할 것을 다 하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그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마지막 말에 선언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국을 할까? 누가 과연 애국자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뚜벅뚜벅 들어옵니다. 누군가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팔다리를 잃은 어떤 상위 용사가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애국에 대해서 논하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닫혀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단 한마디의 말로 모든 사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당하는 그 무서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단지 가르침만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믿음이 결코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가 쇠퇴합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예배가 없어서요? 성경 공부 교재가 부족해서입니까? 사역자들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로만 하는 복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삶을 진심으로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복음이 여러분 어느덧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런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누가 많이 불평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말이야 청소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 헌금위원 뽑는데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제가 말은 다 못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업신여기고 구차나하고 그거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다시 아까 드렸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술로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지만 그래도 제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 자식으로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을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변화시켜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힘들었던 생각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좋았던 것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던 것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청년이셨을 때 여러분 소설 상록수라는 소설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산에 있는 그 최용신이라는 그 전사님 샘골교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천국교회를 다니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나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시긴 했지만 청년이셨을 때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아버지 손에 큰 상처를 받으신 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상 술을 드셨지만 목사 아들을 불러놓고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래봬도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 손이 이렇게 됐다. 술 드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하도 반복적이라서 그때는 듣기도 싫었고 읽기도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라도 없었으면 참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제게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들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는 말이야 알코올 중독으로 나한테 그렇게 많이 좋은 걸 보여준 게 없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니까 난 정말 부럽다. 정말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으니 말이다. 얼마나 좋겠니? 저는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우리 영락교회 여기도 지금 많은 산 증인들이 계시는데요, 교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참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듣기는 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고 같이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들 애써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면서 오래된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물건들을 치우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영락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런 귀한 분들의 삶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담아서 삶을 들여서 눈물을 흘리고 삶을 들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요, 부모님이 정말 복음과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정직과 감사로 살아가던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것보다 더 귀한 흔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남겨주어도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건은 아무리 남겨주어도요, 쓸모없어지면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는지, 그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었는지, 그 삶의 모습은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썼던 그 모습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들의 그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두 청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 아버지들의 삶이 헛되지 않다. 귀하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요, 옛날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확실히 남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만약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난다면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든 논쟁과 대화를 한 번에 끝낼 만한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안에 채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천국 하면 먹을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탁 들어가면요, 아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상위 용사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이 한깔뚝 모인, 그래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런 자리가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시려면요,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